요즘에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6년이 굉장히 긴 시간 같은데 금방 민수기가 또 돌아왔어요. 민수기가 금방인 것 같아요. 6년 만에 다시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민수기의 특징은, 민수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한번 따라갈까요? 훈련하시는 하나님, 훈련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모세오경은요, 첫 번째 창세기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엑소더스잖아요, 그죠? 세 번째 레위기는 뭐예요? 굉장히 어렵다, 그죠? 예,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네 번째 민수기는 구원하신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신명기, 다시 말씀하셨다. 듀트로노미, 그죠? 두 번째 말씀하신 거죠. 말씀하신 하나님. 모세오경의 주제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되는데, 특별히 민수기는 11장부터 10장까지는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좋게 하시다가 11장부터 원망하면 그냥, 그죠? 불평하면 그냥 뭐 대들면 그냥 그렇게 막 훈련하시는 험난한 상황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훈련하시는 하나님. 훈련 잘 받아서 우리가 천국 가야 됩니다. 훈련 없이 천국 못 갑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광야 40년은 훈련 받아야 될 시간이었던 거예요. 2주 동안 훈련이 안 돼. 그래서 40년 훈련 받은 거예요. 약속의 땅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과정들은 다 성화의 과정이에요. 구원받고 세례받고 은혜받고 성령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천국 가는 과정까지 이 광야에서 예배 생활을 통해,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 영성이 훈련되어지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진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빼내온 백성이라 할지라도 애굽의 노예 근성, 우상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 세상을 좋아합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꼭 필요하다. 훈련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예배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종하는 백성으로 훈련되어서 이제 훈련의 결과를 테스트하시죠. 법궤를 지고 요단강을 밟으라.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가나안 땅도 순종해서 7바퀴 돌고요. 그렇게 순종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통해서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장 필요 없는 훈련이 유격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군대에서 유격훈련, 한마디로 6시간 동안 죽도록 고생시킵니다. 체력 단련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뭐 이렇게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자, 20번 팔굽혀펴기 시작한 다음에 마지막 20번째는 원기왕성하게 생략한다. 근데 이제 마지막 20번째는 생략하지 않고 20! 그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시작. 예, 정말 조교들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요. 저는 그게 정말 필요 없는 훈련이라고 생각했어요. 온몸의 힘을 다 뺍니다. 근데 그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디서 가장 필요한 걸 느꼈냐면요. 11.5m 헬기 레페를 할 때 11.5m 위에서 줄을 달고 내려와야 돼요.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힘이 다 빠지고 모르겠다. 그때 내려옵니다. 훈련이 그래서 필요하더라고. 여러분, 사격 하루, 이틀 딱 사격하거든요. 군대에서 이틀. 몇 발 안 쏩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일주일 훈련합니다. 죽어납니다. 수류탄 한 번 던집니다. 한 번 연못에 던지면 이 걸쭉한 이 연못에 물이 하면서 물이 한 10m 이렇게 튀어오릅니다. 얼마나 소름 끼친지 아세요? 수류탄을 손에 잡아본 분들은 그 아주 알싸한 맛을 손에 느낍니다. 딱 벗고 이걸 놓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얼마나 파괴력이 강한지요. 그걸 던집니다. 그거 한 번 던지기 위해서 8시간 훈련합니다. 죽도록 훈련합니다. 근데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지진 방비 훈련, 쓰나미 대비 훈련, 오지도 않은 쓰나미, 오지도 않은 지진을 날마다 훈련합니다. 여러분, 그 쓸모없는 훈련처럼 보여도 막상 일이 생기면요, 훈련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벌써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약속의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훈련 없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은 광야에서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라는 곳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수고와 슬픔이 많은 곳입니다. 문제가 많고 불편한 것이 많은 곳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캐나다 땅, 이민 땅, 불편한 광야와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언어도 문화도 때론 맞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꼭 이민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문제투성이인 광야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 갈 백성에게 시키신 훈련은 민수기에서 여러 차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으로 철저히 훈련시키십니다. 절기 다 지키라 그러고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게 만들고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원망하지 않는 백성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원망하면 여기저기서 불이 나고요. 막 불뱀에 물리고요. 막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민수기 33장을 보니까 광야 생활 동안 44번 이사하더라고요. 광야 40년 동안 몇 번 이사한다고요? 44번.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이사했어요. 있고 싶어도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동하라는 신호입니다. 짐 싸야 돼요. 44번 이사 훈련합니다. 무슨 훈련을 한 걸까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머물러라면 머무르고 있고 싶어도 가라면 가는 순종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밟으라 하니까 밟으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 2장 1절 2절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신 중요한 훈련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2장 1절 2절 우리가 짧은 구절이지만 이것이 가장 메인, 가장 중요한 훈련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봄. 항상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예배 훈련, 또 다른 순종 훈련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40년 동안 이것만 훈련합니다. 자, 민수기 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어디를 향하여? 회막은 뭐예요? 태버너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요,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돌아가면서 칩니다. 텐트를 치는데 텐트의 방향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막 방향으로 문을 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기 싫어도 봐야 돼. 눈 뜨고 나오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항상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세컨하우스다 뭐다 해서 보면 천장을 뚫어놓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내리는 눈을 보고 이렇게 또 잠을 자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뷰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막 뷰입니다. 성막 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성막 뷰입니다. 그 전에 제가 살았던 뷰가 무덤 뷰였습니다. 저기 드루리 이쪽에 보면요, 어떻게 방향을 특히 제가 설교하는 그 방에서 열어보면 공동묘지가 쫙 그것만 보이면 모르겠는데 밤마다 코요테가 우러제껴요. 막 울고요. 막 얼마나 으시시한지. 제가 믿음으로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그래서 삶과 죽음을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뷰가 그쪽이다 보니까 늘 삶과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뭘 보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문만 열면 보이는 게 성막인데 성막이 그냥 보입니까? 뭐 높낮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우리 앞집의 텐트가 2층 텐트야. 그럼 안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상관없는 것이 성막 위로 지성소 위쪽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쫙 솟아 있어요. 어디서나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쪽 방향으로만 보게 돼 있어요. 이게 훈련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 그 당시에 헬리캠이 있었다면 저런 모습의 뷰가 보일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60만 명이 다 결혼을 했다 치면요, 그 사람들이 다 텐트 하나씩 가정별로 갖고 있겠죠. 적어도 60만 개 이상의 텐트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헬리캠으로, 그죠? 드론으로 쫙 보면 이게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 사람들 불편하겠지만 저렇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안 보고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광야 훈련입니다. 제일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훈련 잘 받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우리가 광야 훈련을 잘 받고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바라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심지어 예배 와서도 하나님 안 봐. 찬양할 때 가사 보느라 하나님 안 봐. 기도할 때 사람들 구경하느라 하나님 안 봐.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고 하나님 안 보고, 바쁘면 바쁘다고 하나님 안 보고, 삶에서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안 보고, 싫어하는 사람 생기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안 보고, 피곤하면 피곤해서 안 보고, 24시간 항상 하나님 보는 것이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의 훈련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훈련이기에 민수기 2장 1절에 이것부터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훈련하시는 하나님. 뭘 가장 먼저 훈련하세요? 항상 하나님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약속의 땅을 보기보다, 약속에 집중하기보다 사람 보이고 환경 보이고 현실 보이고 문제 보입니다. 약속의 땅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약속의 땅 못 가요. 약속이 안 보이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봐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중에 그나마 믿음 제일 좋고 똑똑한 사람 12지파의 머리들만 다 불렀어요. 이 사람들 뭐 시키죠?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보고 와라.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 보고 와라. 보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자,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자, 이 사람들이 뭘 받는지를 한번 볼게요.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뭘 봤다고요? 안악자 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은 잘 정탐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40일 동안 날마다 보던 하나님 성막을 바라보는 거 방학했어요. 40일 동안 방학했다고. 40일만 하나님 안 봐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40일 하나님 안 봤다고 이렇게 불신자가 되어버렸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한국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 맛있는 거 먹고 인스타에 올려? 진짜 맛있는 것만 먹고 왔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바라보는 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친구, 엄마, 아빠, 그리고 이런저런 거, 한국에 가서 좋은 거, 롯데월드, 제1롯데월드, 이것저것 다 보고 구경하고 맛있는 거, 돌아와서는 딴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본인은 못 느껴요. 본인은 얼마나 믿음이 싹 떨어졌는지 못 느껴요. 그리고 돌아와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다 나오는데 주일만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도 본인이 부족한 걸 못 느껴요. 그래도 간혹가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기도하러 왔거든요. 주여! 기도하러 왔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달라졌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 방학한 거예요. 오늘 온라인이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기도 생활 방학하신 분들 12정탐꾼하고 비슷해져 갑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보고 온 것을 정직하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던 그들의 신앙 고백은 없어졌어.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 문제만 집중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주일만 기도 안 하면 이상해집니다. 저 일주일만 기도 안 하면 이상해져요. 전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버틸 힘이 없어요. 한 달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일주일 기도 안 하면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집니다. 일주일만 기도 안 하면 다 꼴보기 싫고요. 막 진짜 막 그러고요. 막 삐지고요. 막 섭섭하고 막 그래요. 이상해져요. 막 우울하고 막. 하나님 항상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면 안 돼. 제 얘기가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날마다 훈련받았던 것이 날마다 텐트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훈련받는 거예요. 29절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의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지금 레포트는 잘했습니다. 여기저기 다 살고 있고 지형과 민족들 성향 다 파악했어요. 근데 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것은 잊어버렸어요.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이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갈렙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갈렙은 40일 동안 거기 갔었지만 방학을 안 했어. 갈렙은 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안 본 사람과 그래도 하나님 보는 이 시각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과 천지 차이예요. 한국에 2달, 3달 갔다 왔다고 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좋아져서 와요. 갈렙 차이예요.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것만 봤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봤다는 거죠. 전부 눈에 문제만 보이고 상황만 보이고 현실만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스탑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 믿음이 있고 없고예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계세요? 문제를 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기질과 연약함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보십니까? 어떤 걸 보세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나중에 파가 갈려요. 그래서 하나님 안 보고 하나님 잊어버린 사람들은요 모세를 돌로 치려하고요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악평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거 인식마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계셨구나. 하나님 계셨구나. 잊어버렸던 거예요. 교회에서도 불평불만 서로 이간질하고 싸움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은혜 못 받고 졸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시험 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도 못 믿어요. 저는요 민수기 11장에서 모세를 보고 충격받았어요.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을 날마다 봤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세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불평하는 백성들 소리만 듣고 날마다 불평하는 사람들 상대하다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보는 것을 잠시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모세도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보세요.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 전에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 소와 양떼를 잡은들 조카오리까 하나님
어디서 고기를 먹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 바라볼 때는 모세가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백성들 바라고 하나님을 잠시 안 바라보는 그 순간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주일만 기도 안 해도 이상하다고. 어쩌면 이게 정상적인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훈련받는 사람이 천국 가는 백성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훈련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가고 출석 체크 잘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지금 이 과정이 뭡니까?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모세랑 리더십들을 전부 모아서 성막으로 불러들여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세요. 그동안 뭘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있는데 바람이 여호와에게서부터 나와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옵니다. 그걸 다 보여주세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게 될까? 아,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부터 믿음도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오늘 시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퉁퉁 불어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솔루션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상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매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뱀을 만들라고는 얘기했지만 이 노뱀을 어디다 매달으라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걸 아마 성막을 중심으로 매달았을 거예요. 왜냐? 평상시에 늘 바라보던 곳이었거든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던 것이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불뱀에 물렸어요. 이 솔루션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시각을 회복할 때에 여러분 노뱀을 본다고 해서 염증이면 사그라들고 그런 의학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각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쭉 나오는 부분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놓치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 바라보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회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문제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때때로 여러분들과 함께 상담해 주면서 여러분이 겪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때로는 다 공감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솔루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처럼 고통의 순간, 현실의 문제에 처한 순간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치유와 해결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장 1절 2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아까 회막을 향하여 방향은 얘기했어요. 근데 어디에 진을 치라 그랬어요?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면 이사갈 지파. 자기 삶의 자리인 거죠. 자기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지파 내의 지경이고 그 자리인 거죠.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되 어디서 바라보라고요? 삶의 자리에서. 물론
예배 때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성막에 나오는 일도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는 곳에서, 여러분이 혼자 있는 어두운 방에서, 그곳이 하나님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민수기 하나님 백성의 훈련은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쩌면 삶의 자리는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자리예요. 예배 때는 은혜 받고 기도 끝나고 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이게 하루를 못 갈 때가 있잖아요. 막상 돌아가서 현실을 딱 부딪힐 때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거지. 어제 은혜 받은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날 갔는데 정부에서 편지가 왔네. 리젝 됐습니다. 그러면 어제 은혜 받은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영적인 싸움의 자리예요.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서 각각 정해준 곳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시라.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아닐 수도 있고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쉬기 바쁘고 침대에 눕기 바쁘죠. 하나님 언제 바라봅니까? 자야지. 아이들은 인터넷, 스마트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 핸드폰을 바라보면 핸드폰 24시간 핸드폰을 바라보라.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즐거움의 주요 모든 것이 있는 핸드폰을 무료한 이민 생활을 달리기 위해서 드라마와 예능을 바라보고 있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 볼 수 있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부터 공부, 일, 생활 전선에서 하루하루 숨가쁘게 살아가기 바쁘고 주일날 와서 겨우 한번 하나님 생각 잠깐 하고 돌아가서 하나님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 교회 보면 예배 때 공황장애나 이런 불면증 치료받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끝나고 통성기도할 때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보기에 뭐 좀 그런 것 같아도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약으로도 안 되고 상담으로도 안 되던 공황장애 치료받고 불면증 떠나가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까지 그냥 코를 고면서 주무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하루 안 가도 괜찮아요. 고침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역사들이 매주 있었어요. 오늘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오늘 고침받을 것입니다. 아직 지금 공황장애와 싸우고 있는 지체가 있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교회 오면 그래도 목사님이 있으니까 기도하자. 금방 괜찮아요. 금방.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그 증상이 오잖아. 걸어가다가 그 증상이 오잖아. 호흡곤란.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빨리 바라봐야 돼.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승리하면 깨끗하게 치료받는 거야. 그 자리에서. 제가 오늘 힌트를 드립니다. 유튜브에 진약사톡이라고 있어요. 진약사. 약사님이 그 운영하는 유튜브예요. 진약사톡. 다양한 건강 정보와 비타민 뭐 이런 약 같은 거 이렇게 소개해주고 참 말씀을 재밌게 잘하셔서 제가 가끔 봤는데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안산의 성은 약국이라고 약국을 운영하고 계세요. 이 사모님은 진정주 사모님이시고 남편 목사님은 박찬선 목사님이시고 순복음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셔서 은혜 가운데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가 20만 명 넘었어요. 그래도 사모님이 운영하는 거 치고는 괜찮다, 그죠? 20만 명이면 뭐 건강 정보 온라인 몰도 운영하고 계시고
상당히 또 성공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기도에 대한 또 간증을 나누시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저는 건강 정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간증도 나누고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봤는데, 남편이 목사님이 되고 난 다음에 남편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 본 교회에 가셔서 큰 교회에서 또 시스템도 배우고 목회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어플라이를 하려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지원 서류, 반드시 내야 되는 기본적인 지원 서류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목사님에게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는 사람 찾잖아요. 아는 사람 누가 없나? 옛날부터 우리가 순복음교회 다녔으니까 아는 사람 찾았어요. 예전에 안산 순복음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할 때 이 목사님이 청년부 회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사모님도 청년부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그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안산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추천서를 받으면 되겠다. 보통 이제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바라보고 주여 이분한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잘 안 계셔. 가자! 그래서 간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비서를 통해서 얘기를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해서 이제 그 교회가 좀 큰 교회니까 목사님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갔는데, 사모님은 약국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목사님만 가셨는데 생각지 않은 상처를 받고 온 거예요. 난 당신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군지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추천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목사님 진짜 모르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괜히 더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진짜 모르셨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 그래도 너무나 이게 상처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약국에 잠깐 들러서 여보 이러이러해서 안 됐어 라고 그래 괜찮아 넘어갔는데, 그날 밤에 약국 다 문 닫고 그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데 옥상에가 사모님의 기도처예요. 사모님이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아까는 괜찮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서러움이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막 울기 시작합니다. 좀 아는 인맥이라고 생각해서 찾아갔더니 비수와 같은 답변을 얻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뭐냐? 나만 바라봐라. 아는 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역사하실 때가 되게 많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단기 선교 갈 때 뭐 제가 팀장으로 가는데 제가 놀러 간 건 아니잖아요. 단기 선교 저는 단기 선교로 만약 놀러 갈 거면 영국 팀이나 이런데, 그죠? 그런 미국 팀이나 이런 데 가겠지. 미국은 안 갔어요. 영국 팀 이런 데. 근데 막 저기 중국 저 시골 지역 이런 데 가면 공안들한테 잡힐 수도 있고 생사를 보장할 수 없는 그 비장한 각오로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 제가 팀장으로 갔는데 내가 주를 위해 가고 이렇게 좀 당당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저랑 친분이 있었던 PC방을 운영하는 형님에게 직접 전화했어요. 형님, 내가 선교 가는데 후원 좀 해줘. 전 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떳떳한 일이고 주의 일이니까 했다가 거짓 취급받았어요. 저에게 거절한 말이 굉장히 제 자존심을, 저에게 모욕감을 줬어요. 비참하더라고요. 그냥 거절만 하면 되는데 왜 상처를 주는 말을 그렇게, 저를 짓밟는 말을 해요. 이게 일주일 가더라고요. 너무 상처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거절당하고 다음 날 저희가 워십 연습을 하고, 저도 했습니다. 워십을 같이
단계선교 가면 다 해야 됩니다. 뭐 태권도도 해야 되고요. 막 격파도 해야 되고 별거 다 해야 돼. 막 워십도 하고 막 좀 이따가 태권도 하고 막 살이 쫙쫙 빠지죠. 그러놨더니 누가 제 성경책에다가 제가 딱 모자른 금액만큼을 넣었어요. 지금도 누가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 나를 바라봐야지. 왜 사람한테, 지인한테 네가 안다고 네가 하냐.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 굉장히 당연하고 분명한 것 같지만 막상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도 그래도 사모님이 그 약국에서 이렇게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사장님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훈련도 받지만 그래도 생활비의 일부를 담당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 서러워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2배의 몫을 주시옵소서. 거기 사시는 1층이 완전 조그마한 약국이라 2배의 인컴을 벌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데 바로 다음 달부터 2.5배의 수입을 주시면서 목사님이 그쪽 길을 통해서 하지 않고 직접 개척하도록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볼 때 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모님의 간증이 굉장히 공감이 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왔지만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개척할 때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뭐 저희 집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작은 형도 돈 많은 의사고, 우리 큰 형도 의사고, 우리 큰 형수도 의사고, 그리고 뭐 제가 돈 좀 있는 지인들도 있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1도 그들에게 도움받지 말라고 감동하신. 하나님이 1도 전화도 하지 말래요. 1도 도움받지 말래요. 그때는 굉장히 야속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형님들에게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해서 그러기보다는 그놈들이 연락을 안 했어. 안 도와줬어. 주님이 그들을 강하게 감동하셨어. 그런 건 순종 잘하더라고.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깨끗합니다. 앞뒤 좌우 철저히 차단하셨어요. 너무 잔인하더라고. 근데 그게 훈련이라는 것을 그때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상황 속에 들어가면 힘들다니까. 섭섭하고 너무 없으니까, 진짜 너무 뭐가 없으니까 저 하늘만 봐요. 진짜 돈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역사하세요. 그게 훈련이라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몸소 체험하면서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얼마나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 보시기 바래요. 고개 들어 주님 바라보시기 바래요. 그 믿음 있는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랑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던 분이 삼양교회 정년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요것만 얘기하고 간단히 마칠게요. 긴 얘기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삼양교회가 완전 개척교회, 시골교회였거든요. 목사님도 연세가 드신 다음에 개척을 하시고. 근데 이제 뭐 개척교회 지원금을 뭐 총회 여전도회에서 도와준다 그래서 30만 원 받으러 가셨대요. 총회 사무실까지 차 타고 기차 타고 해서 올라가신 거죠. 거기서 기다리는데 임원들은 나타나지 않고 기다리라는 말만 지금.
그 문을 두드려 들어가 보니까 지금 오고 계십니다. 복도에서 5시간을 기다렸대요. 5시간을 기다리는데 찬바람이 쿵쿵쿵 부는 그 복도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울림을 주십니다. 야, 나 30만 원 받으려고 5시간을 누굴 바라보고 있니? 너 5시간을 나한테 기도해봐라. 내가 줄게. 그때부터 목사님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대요. 돈 달라고, 교회 은혜 주시라고, 부흥 주시라고 기도했대요. 아무도 도울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울며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죠? 그렇게 딱 1년 기도하는데 교회가 배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저 기도해 봤어요. 기도했는데 안 돼.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볼 훈련 얼마나 했어요? 40년 광야 훈련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스탠바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늘 항상 하나님이 겨냥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그분을 부를 때 신음소리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과 아름다운 훈련이 이어져서 천국 백성, 믿음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